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강 동쪽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영광스럽냐 하면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세 지파 숫자로 보면 한 4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돌아가는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또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을 다시 이제 전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임무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죠.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동편에 넓은 목초지가 있었고, 그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남기를 모세에게 청하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리가 났죠. 너희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비겁하게 하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고 막 화를 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재산, 양들과 소들과 염소들을 다 여기다 두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 앞장서서 그 정복 전쟁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재산을 다 옮겨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렇게 광활한 목초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곳에 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생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쪽 편에 있었던 두 왕을 제압하고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전리품들로 인해서 소와 양들과 목축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 기독교는 그 당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당시에도 자유민주주의고 또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인 경제, 자유시장이었던 거죠. 앞장서서 최선을 다한 민족에게 더 많은 전리품을 준 것입니다. 똑같이 다 분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더 땀 흘린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똑같이 유무상통하는 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것은 가진 사람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순종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똑같이 나눠서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면 사람의 죄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가 그런 건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내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다 잘 살면 좋지, 우리 열심히 하느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할 만큼만 하고 혼나지 않을 만큼만 하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도 다 어떻게 해요? 하얀 평준화가 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사는 거다. 다 같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금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공산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목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오늘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칭찬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앞장서서 모든 정복 전쟁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러요. 근데 그게 한두 달 하고 수고했다, 한두 달 정말 고생 많았다가 아니라 몇 년을 해요? 7년하고도 6개월 정도를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뒤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목숨을 걸고 그 4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무슨 전쟁에마다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말처럼 우리가 앞장서면 되죠. 우린 여기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말로 이제 하고 나서 야,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뭐 어떻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앞장세우고, 얼마나 많은 전사자가 나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상자가 나왔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켰다는 거예요. 뭘 지켜요? 모세에게는 그 명령한 것을 지켰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명령한 것을 순종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는 그 명령하신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을 순종하는, 그 약속한 말을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그 약속한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무슨 명찰 난 게 아니잖아요. 완장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대로 살아서 누구 좋으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도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하다가 중간에 한 2년 하고 1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집에 가족들도 보고 싶다. 나 못하겠다. 이러지 않고 그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5절에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참 잘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해줄 얘기가 많았겠어요. 너희들이 돌아가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 작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축복하고 완전히 칭찬하고 완전히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격려받아도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을 변개치 않고 꿋꿋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개건영광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그곳에 서서 뭐 합니까? 제단을 하나 쌓아요. 근데 그 제단이 그냥 제단이 아니라 아주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머지 9지파가 발끈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치러 가자라고 실로에 모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가라고 작별 인사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모여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 일은 정해진 자리에서 그 정해진 사람들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질서거든요. 근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요단 언덕가에서 뭘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오만방자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부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의 여인과 함께 음란하다가 저주를 받죠. 근데 부올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파와 그 이웃들이 다 심판을 받죠. 아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그 지파 사람들이 같이 죽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죽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치자! 그리고 모여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때 정말 하나같은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전우인데 갑자기 원수처럼 가서 진멸하자라고 칼을 거머쥐는 이 상황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전의 용사인데 전우인데 갑자기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같은 민족끼리 총풀이를 들이대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오해였느냐?
26절, 27절에 보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걸 왜 쌓았다고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잘했는데 우리도 막 제단을 쌓아보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방식으로 섬겨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대에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우리가 지금 다리 건너서 강상에 가고 우리가 다리 건너서 강하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포보 건너서 여주 땅 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건너가면 쉽게 올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 살고 있는 9지파들이 나머지 3지파를 보면서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했으니까 저들은 우리 공동체,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뭐 하라고요? 나중에 너희들 우리랑 같이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후손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너희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가 함께 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제단이다라고 우리 후손들이 말하게 해주려고 이 제단을 기념으로 증거로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해가 거기서 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풀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을 보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들을 세워서 그곳에 가게 합니다. 그 진상규명단을 구성한 거죠.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아마 오해가 극에 달아서 그냥 전쟁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 그리고 때리지 말라고, 넘어오지 말라고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그 자초지정을 듣고 난 이후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린 이후에 그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촌촌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얘기를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벌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일에 대하여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 말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말을 한 것으로 규정사실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내 입장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것, 대립이 생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 아니라고. 나 그 얘기 한 게 아니라고. 아, 그랬냐고. 나는 그게 그렇게 들렸다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들은 대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내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또 살이 붙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축복받고 그들이 격려받고 그들이 축하받고 그리고 작별 인사하고 떠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칼을 들고 죽이겠다라고 쫓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급하게 행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좀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들었어요. 어떤 상황을 내가 전에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감정에 앞서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맞냐고. 내가 이렇게 된 걸로 봤는데 그거 맞냐고. 맞다고. 알겠다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냐고. 나는 그 오해할 뻔했다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좋게 여긴지라 그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우리 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게 여겨주시고 우리도 우리를 서로를 보면서 좋게 여겨줄 수 있는 즐겁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여 지키고 그 일들 가운데 어금이 없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말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행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확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오해가 풀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했어? 아니 이렇게 결정하다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판단되어질 때에 다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의를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되 그 일을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의 문제들 특별히 우리 지체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그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로 책임있게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